그리스도인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라는 데 대한 생각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사모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세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 장면 가운데서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사의 죽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1절을 보시면 3만 명의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법궤를 실어 갈 수레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법궤를 실은 수레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그 법궤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큰 축제죠. 국가적인 아주 큰 축제입니다. 이 축제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맡아 주관했는 두 사람이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였습니다. 원래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스스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다시 갖다 버렸습니다. 그 법궤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 왕 시대에는 한 번도 이 법궤를 찾아서 법궤가 있어야 될 곳에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되어지자 먼저 법궤를 찾았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지키던 사람은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아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와 우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아요와 우사는 엘리아살의 아들입니다. 즉 아비나답과에서는 손자와 할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종종 손자와 아들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그 직계를 하나의 개념으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손자를 아들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우사와 아요는 아버지가 하던 그 일을 이제 맡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관리하는 중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그동안 이제 법궤를 관리하고 있었던 아요와 우사가 그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가 뛰면서 수레에 실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뻔한 겁니다. 그때에 뒤에서 지키고 있던 우사가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그 궤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구경하러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악기가 연주되어지고 민족적인 국가적인 대축제에 궤를 옮기고 있는데 그 궤의 책임을 맡아선 한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번개가 번쩍 쳐서 이 자리에서 그냥 탁 즉사를 해버리면 충격이죠.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놀라죠. 그러니까 뿔뿔이 다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웃사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어떤 행동이에요?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잘해보려고. 자기는 법궤를 어떻게 하든지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윗성까지 예루살렘성까지 잘 운반해 가는 게 자기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붙잡은 거예요. 웃사의 이 행동은 잘해보겠다는 충성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웃사를 죽이셨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웃사의 행동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동정이 갑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나라도 그 상황에선 그렇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웃사의 죽음을 통해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훈련되지 않는 충동적인 생활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웃사는 레위인의 자손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떠한 경우에라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4장에서 법궤를 못 만지도록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충동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법궤를 만지게 된 겁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웃사가 경솔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웃사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웃사가 지금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어느 주석가는 웃사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경솔하게 잘못 행동했을까? 그에 대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부주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웃사의 행동은 인간적으로는 동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위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린 훈련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말씀을 변절시키는 행동은 훈련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지시하시는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행하는 모습은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훈련되지 않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웃사와 같이 하나님의 중대한 일을 맡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에게 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용감하게 즉각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칼을 빼어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이 행동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용감하고 멋있어 보입니까? 야,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의 수지자답다. 그 상황에서 로마의 군사들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에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으니까 얼마나 용감하냐. 예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행동인 것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막으시고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일을 행할지라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아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 준비를 갖추어야만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원리를 먼저 적용할 줄 알게 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천주교는 말씀의 권위를 교회의 전통과 동일시하거나 혹은 교회의 전통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출발을 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종종 개신교회 속에서도 실제적으로는 말씀의 성경의 권위보다 개교회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시작하거나 해결하려고 할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보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중요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한 교회의 생각이요,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어느 목사에게 추도 예배를 부탁해서 가보니까 그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초청한 시간이 밤 12시였어요. 가보니까 제사장이 잘 차려져 있고 거기서 예배 드려달라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12시 되면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를 못 드리겠고, 그래서 목사님 모셔놓고 추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돌아가신 분의 묘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양지를 찾으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덮인 관 속에 계신 분이 이제 매장을 한다고 하면, 흙으로 덮인 관 속에 계신 분이, 그것도 이미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천국에 계신, 그리고 이제 60만 남아있는 그 시신이 양지 따지고 음지 따지겠습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내 양지에 묻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설령 여러분 내 살아있을 때 나 양지에 묻어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설령 양지에 매장되어 묻혔다고 해 보십시다. 그냥 묻습니까? 거기다가 또 배로 싸지요. 거기다가 관을 좋은 걸로 해서 관을 덮지요. 그리고 땅 속에 묻어서 흙을 그 위에 덮지요. 그러면 햇빛이 관 속에 있는 시신에까지 땅을 뚫고 관 속에까지 쭉 들어가 가지고 그 시신에게 다 비치겠습니까? 시신의 입장에 보면 그 어디에 묻든 간에 다 음지예요. 다 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양지만 고집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전례의 그 생각, 전례의 종교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말씀의 원리를 나타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적이고 때로는 이교적인 그런 전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훈련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와 장성한 성인으로 잘 비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훈련되지 못한 사람,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즉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장성한 사람은 연단을 받아, 즉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장성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웃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두 번째 장면이 웃사의 죽음을 목격한 다윗이 취하였던 행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다윗은 웃사가 죽게 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한편에 생각하면 다윗이 그 일을 주도했으니까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더 이상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중단시켜버렸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명분 때문에 이거 진행 과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그 명분 때문에 계속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있던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있다고 그랬어요. 산에 있었기 때문에 산길을 내려오다 보면 소가 뛰어도 산길에서 뛰어야 되고, 수레가 흔들려도 산길을 내려오면서 흔들려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평지 중에서도 타작마당이니까 땅이 아주 고르게 평지인 이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고, 이 타작마당에서 왜 수레가 흔들렸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웃사가 왜 죽었냐 말입니다. 웃사가 죽게 되니고, 그때 다윗이 즉각적으로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막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단시켰어요. 그 일을 중단시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옮겨놓고 돌아가서 왜 그랬을까?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어졌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좋은 일을 왜 중단시켰냐 그 말입니다. 그 원인은 먼저는 웃사가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요.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했던 겁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 그랬습니다. 수레에 실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옮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가지고 수레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새 수레를 준비한 겁니다.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한 겁니다. 그러나 수레에다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과 정성은 중요하지만 정성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했어. 그러나 그 정성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는 행사를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동원하고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찬양을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처럼 사람 보기에는 대단히 열심히 하는, 정말 정성껏 하네, 뭔가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고 요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법입니다. 어느 젊은 피아니스트가 오랫동안 훈련받고 연습한 끝에 드디어 이제 그 음악계에 데뷔하는 콘서트를 갖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고 이 젊은이가 열심히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객석에서 일어나서 기립하여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객석에 있는 어느 한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나지도 않고, 다 일어나서 박수 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무대 뒤로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 연주했다. 이때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말합니다. 전 잘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 연주 콘서트는 실패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정말 잘 연주했는데. 일어나지 않는 그 할아버지, 그분이 제 선생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칭찬을 해도 자기를 지도했던 그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면, 칭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 우리 주님이 칭찬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 내가 행하는 그 방법에 대하여 아무리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일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칭찬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복음에 향한 열망이 있고 영혼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방식대로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법궤 옮기는 일을 중단시키기 위하여서 산길도 아닌 타작마당 평지에서 소를 뛰게 만드셨고 수레를 흔들리게 하셨고 법궤를 떨어뜨리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우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법궤를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두고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 일을 계속 추진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추진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잠시 중단시키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보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후일에 다윗은 이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3절 말씀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규례대로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직 나는 하나님의 길을 옮길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법궤 옮기는 일을 중단한 거예요. 그런 다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도 좋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게 되는데 그 알아차리는 장면이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한 사람이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2절 끝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겼다 그러죠. 오벳 에돔의 집이 그 법궤를 둠으로 통하여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추어졌구나,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닫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옮기는 과정에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옮겼는가를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장소들과 의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는 군인들하고 의논했어요. 장군들하고 의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 번째 옮길 때는 깨닫고 나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렀어요. 전에는 법궤를 메는 사람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을 성결케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전에는 법궤를 메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었으나 이제는 법궤를 규례대로 어깨에 메게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멈추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오벳 에돔의 축복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여도 좋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열심과 정성을 다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뛰라고 하면 뛰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겪는,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건이든 부정적인 사건이든 우리 앞에 닥쳐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교과 과정이고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사건과 사건으로 이렇게 엮으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하여서 행동하느냐라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사건들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이 다윗의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평생토록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소개했던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의 결과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만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여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이 되면 한여름에 장마 그 비를 쫙 몸에 다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온 몸이 비로 젖죠. 속옷까지 다 몸이 비로 적셔집니다. 이것이 훈련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의 안까지 다 적셔져야 돼요.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고 내 손과 내 발과 내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적셔질 때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선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음으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서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행동되어지는 즉각적인 행동 속에서도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행동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나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 헤아림으로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과 안이 적셔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건 속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